마음의 산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홍성민 신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중독과 사회라는 교양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중독 전문가 2급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004년도의 일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중독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독이라는 문제는 술이나 약물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관심을 가졌던 것은 TC라고 불리는 치료 공동체였습니다. 미국 뉴욕주에는 데이탑이라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위한 치료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여름방학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그곳만의 규칙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곳 규칙 중에 confrontation, 우리말로 하면 직면하기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데 서로를 직면시키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의 삶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일은 뭐야? 라는 이런 일반적인 질문부터 너 어제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술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데 솔직히 정말 그런 생각 안 나는 거야?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서로에게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각자에게는 아픈 상처이고 남에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저는 처음에 왜 굳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독 문제는 단지 뭘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주쳐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술로서 달래고 도박으로 피하고 약을 먹고 잊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곳에 가니 저한테도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중독자 아니다.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니다. 그냥 배우러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나는 보고 가면 되니까 너희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네가 중독자 아닌 거 알고 있다. 술이나 약물 문제는 없겠지. 그런데 그게 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 않냐.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상식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를 털어놓고 고백하고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거냐. 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저는 단지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유일하게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중독을 신성한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난 중독 환자들은 삶의 어떤 일부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런 중독을 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중독 환자들은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더는 도망칠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중독 문제가 없는 우리들은 내 삶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제와 같이 변화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독 환자들은 술을 끊거나 도박을 그만두고 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회복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이 회복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삶이 회복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죄만 더 늘어납니다.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나빠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달라질 것인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정확한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꿈꾸지만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중독 환자들은 더는 도망칠 수 없기에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회복자라고 부르며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성스러운 질병입니다. 보통 우리는 중독을 뭘 많이 하는 것, 자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라 하고 도박을 자주 하면 도박 중독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많이 한다, 자주 한다.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한테 어떤 부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인가 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신부님,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인가 봐요. 게임 온종일 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그럽니다. 내가 뭘 많이 마시나. 내 친구들 다 내만큼 먹는데. 아이도 그럽니다. 엄마, 내 친구들 다 나만큼 해.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 다 그만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무엇이 기준인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상,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안경 낀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안경을 낀 학생들이 안 낀 학생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경 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안경을 안 낀 눈이 정상입니다. 설령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이라는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독이라고 말하는가? 중독을 영어로는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에는 많이 한다, 자주 한다 라는 뜻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노예는 사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에게는 딱 하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원해서 하고
자기가 원해서 가지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의 주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있으면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술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우리가 아는 중독들, 술, 약물, 도박, 게임. 요즘은 일, 쇼핑, 성형, 운동, 이 많은 것들, 이 다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돈, 명예,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나를 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안 하고 게임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순간순간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모든 순간을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표정도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던 아이들이 3학년만 넘어가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의 아침 출근길의 표정을 보면 대부분이 아주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학교길에 밝고 힘이 찬 이유는 학교를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장난도 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난 게임이나 노래, 율동을 배울 거기 때문에 좋아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 표정이 밝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공부하기 싫고 숙제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도 엄마에게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사니?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과 하고 싶은 게 아예 없는 삶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즉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주위를 보면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들보다 딱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일상적인 모습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흔한 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돈가스 먹을까? 아, 나 느끼한 거 싫은데. 그래? 그럼 뭐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 나 밀가루 싫은데. 그럼 뭐 먹을래? 야, 그거 빼고 아무거나. 이건 뭘까요? 이건 분명히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모르겠으니 네가 한번 맞춰봐 라는 말입니다. 사실 점심 한 끼라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라면, 올 한 해를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합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던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 점심시간이 아주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없는 사람은 그 행복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독은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기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기에 술도 먹고 약도 하고 도박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술도 먹고 약도 하고 도박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 쇼핑, 운동, 성형, 취미 등 나의 기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하고 또 원하지 않는 것에서 피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중독이라는 이름을 함께 붙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복해져야 합니다.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술 마시지 않고 약을 끊고 도박을 안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이유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당신에게 행복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을 위한 노력이 저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노력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없기를, 아픔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은 커서 교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교황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지만 어린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반 아이들 꿈이 다 대통령, 장군, 과학자 아니면 세계 제일의 스포츠 선수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높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저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누구도 그냥 우리 가족 크게 아프지 않고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가족들 서로 화목한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40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제 친구들 중에는 이미 죽은 친구도 있고 큰 병을 앓았던 친구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하던 사업이 실패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정말 큰 상처 없이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누구나 몸 한 군데씩은 다 아프거나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생기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작 40이 조금 넘은 나이에 보니 오히려 그런 고통, 상처,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없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의 삶을 조차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기에 누리는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랑하는 것을 위해 투신하고 열정을 쏟을 때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더 나아간다면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상처를 입는다 해도 이겨낼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통해 얻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가 만약 쥐를 사랑한다면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쥐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힘겨움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의미와 힘을 찾게 해줍니다. 아까 제가 중독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나아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세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 진정으로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